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이 또한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맡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 묵상하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를 풍성히 허락하셔서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큰 영적 깨달음과 기쁨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성도들은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내서 받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공동체 안에 여러 기도 제목들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아픈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심령이 상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앞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을 언제나 경험하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의 아이돌 그룹 BTS가 최근 여러 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최근에 BTS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은 미국의 어머니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우리에게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의 어머니들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게 된 것일까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최근 미국의 대중가요 흐름을 보면 왜 방탄소년단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 이유를 대략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등장하기 전에 빌보드에서 1위를 하던 곡이 카디비라는 가수의 왑이라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는 너무 욕설과 수위가 높은 선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가사를 언급할 수도 없는 정도의 노래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여러분의 상상 이상의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가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 1억 7천만 명 이상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미성년자 청취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음원 판매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자유를 이유로 이러한 노래들을 옹호하지만 이러한 노래가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어린아이들도 따라 부르는 상황에까지 이른다는 데서 우리가 사는 사회문화의 천박성과 심각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부모님들조차 이러한 노래가 아이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K-팝과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매우 건전하게 여겨지고 미국의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BTS의 노래를 권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성 정체성도 확립이 안 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겠다는 발상과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지금 우리는 그러한 교육의 영향을 10년 정도 후에나 사회적 비용으로 치르게 될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대한 반기독교적 세력 앞에서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는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는 않을까? 심지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가 인간의 교만함의 끝까지 올라가지는 않을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지성을 자랑하고 또한 기계 문명에 매몰되어서 영적 무지에 빠졌던 세대가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2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은 그리 정의롭지 않으며 지혜롭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다른 인간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지, 인간이 주인공이 된 사회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전쟁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당이라 생각하며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겼기에 그릇된 신념으로 분쟁과 다툼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라고 이것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일을 하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먼저 독일이 1945년 5월 8일 서구 유럽 지역에서 독일군이 항복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5월 8일을 VE 유럽 승전데이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동쪽에 있던 소련은 모스크바 시간 기준으로 5월 9일에 항복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독일 동부의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5월 9일을 승리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원자폭탄 2발을 경험한 일본이 1945년 8월 14일에 연합국의 항복을 통보하고 8월 15일 낮 12시에 쇼와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종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미국 전함 미주리호 선상에서 일본 대표 시게미스 마모루 외무대신이 정식으로 나와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세계대전을 경험한 지 겨우 75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희생과 헌신을 점차 잊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을 맞은 오늘날 하나님을 부인하며 또다시 인간의 쾌락이 최고의 선이 되는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올 때에 문제를 해결할 어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주목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물러나 계시면 그 문제는 능력을 받은 내가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일이라고 또한 선포하면서 성도들을 인간의 길,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그들 안에서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그를 변화시키시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신을 낮추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드러난 표면적인 일만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없애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극히 겸손히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영광스럽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원리는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바로 자신의 죄악된 모든 행실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악된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다윗의 기도에 등장합니다. 시편 5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기도에서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죄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갈망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정결한 삶을 위하여 과거의 악함과 죄악을 끊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모두 믿는다고 답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에도 아멘이라고 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히던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결함은 믿음의 고백에 뒤따르는 결과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정결함은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정결케 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정결케 씻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도박을 끊겠다고 손가락을 끊어내도 또 다른 손으로 도박을 한다고 합니다. 술이나 마약, 음란물이나 폭력적 습관에 중독된 사람들도 단지 인간적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자신의 죄악을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어 버려야 합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실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여러분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둘째 원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고 거룩하게 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는 상황이 매일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을 치는 것처럼 교회와
믿음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목사가 점쟁이의 역할을 해주거나 때로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러 다닙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했으며 그대로 따라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상을 보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상과 더불어 성령의 조명함을 구하고 얻은 결론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든지 마게도냐로 가든지 그 결과를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아시아 지역이 바울에게는 친숙하니 인간적으로는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 여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했고 그 인도를 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원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럴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포기하지 않아도, 도둑질을 포기하지 않아도, 거짓 증언을 멈추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옛 생활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심하였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죄라 규정하는 죄악된 삶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자, 회심한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고향인 사람들입니다.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세속적인 즐거움을 누릴 권리,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가 정결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을 통하여 과거의 자신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셨다면 여러분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기 희생의 길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이전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악된 삶으로의 복귀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넘어서 자기 희생은 주의 일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의 삶이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죄악과 사망의 다리를 건너 영생의 길로 들어선 여러분은 이제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는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합니다. 경기와 시합을 위해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선한 싸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믿음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숙련도가 높아지면 세상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반복함으로써 실수하지 않는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전혀 다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도 한순간에 큰 실수를 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경험으로 배워서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믿는 자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일을 하게 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눈을 돌려 자신의 지식과 유익을 따라서 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전심 전력을 다해야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담대한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시는 우리 시온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신앙인의 삶을 살고자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써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헌신과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더불어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슬플 때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뒤에 계셔서 악한 사람들의 계획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래에 계셔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온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